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홍수가 왜 발생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홍수 사건을 단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본다면 우리에게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심판 속에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떤 수단으로 노아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물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물은 심판의 도구이자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물은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상징입니다. 바로 세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홍수 사건은 먼 옛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노아 홍수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세례의 은혜를 넘어서서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가인과 셋의 자손 모두 자손을 낳고 많은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때에도 하나님은 복을 거두지 않고 인류가 발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번성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번성 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식으로 번성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질서를 세우시고 인간이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인류가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왜곡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번성이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2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그 어떤 신학자도 단정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과 악한 가인의 자손들 간의 결혼이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고대 근동의 역사 자료를 참고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고 후자 사람의 딸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들의 정체가 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결혼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변질된 방식으로 인류가 번성한다 한들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하죠. 그들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원문 표현에 따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 보기에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옳고 그름, 곧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나쁜 것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좋고 나쁨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결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고 나쁨에 따라 결혼했기 때문에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보십시오. 동성애가 왜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좋고 나쁜 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타락은 옳고 그름을 따르지 않고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하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결혼이 타락한 결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네피림입니다. 사실 이들의 존재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4절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용사이고 명성이 있다는 것은 이름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 속에는 가인의 모습과 매우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좀 더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타락했다는 것이죠. 떨어지고 타락한 자들이 네피림이라는 말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그 얼굴이 떨어졌고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가인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놋 땅에 거주할 때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 자신의 문명을 건설하고 이름을 내려 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가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목축업, 예술, 기술 등을 발전시켰지만 그걸로 어떤 걸로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네피림이 정확히 누군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인과 매우 닮았습니다. 타락한 자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아 시대의 특징은 이렇게 힘을 가진 자들이 좋고 나쁨에 따라 마음대로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번성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폐역의 시대이죠. 창조주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이런 무질서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 성령을 그들에게서 거두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무질서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신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신 자리에는 무질서가 임하고 타락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서막이 되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성령이 떠났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무질서하게 사용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무질서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개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타락에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경향성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세상은 현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내면까지 죄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 의도, 성향, 이 모든 것들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기어가 죄에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바다에 뜬 배의 키가 악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언제나 악으로 기울고 죄를 사랑하고 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보시고 후회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동물들을 지었다는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며 후회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었으니 그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더 이상 창조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 모든 것들이 뒤틀려 버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신 것이죠. 인간의 사악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근심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음 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악을 방관하고 가만히 두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아름답게 창조했던 세상이 죄로 물들었는데 그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니 하나님도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을 오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수명이 120년 이하로 줄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유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기간이 120년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기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린 것이죠. 그 기간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노아가 500세의 아들을 낳았고 600세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노아 몇 살에 주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1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 심판 유예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인내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되는 날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회개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노아의 방주를 보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20년을 기다렸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인류가 너무 미워서 또는 싫어서 복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심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신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적인 심판 속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를 보존하셨을까요? 노아라는 이름에는 위안,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땅을 저주하셨을까요?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멕 시대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고통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이 주신 위안, 참된 에덴의 회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위안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상징하는 일종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는데 바로 에녹과 노아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에녹이 승천한 후 4년이 지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보 안에서 에녹의 삶과 신앙을 노아가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전해 들었을까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라멕을 통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며 살았다는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120년 동안 노아는 그 말씀을 남김없이 실천함으로써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노아가 의롭거나 완전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노아는 그저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택하여 의인 삼아 주시고 완전한 자라 평가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그런 경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지 않았다면 노아 또한 세상의 죄악된 길을 따르다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노아 세대로부터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2의 아담을 창조하셔서 구속사를 다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남은 자를 택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를 전파한다는 것은 단지 좋은 말, 바른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언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후로부터 그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의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방주에 타면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복음, 그것이 바로 의의 복음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설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120년간 의의 복음을 선포하며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선지자, 목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는 실패한 선지자였다. 어떻게 한 사람의 결실자도 얻지 못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선지자의 성공 기준은 결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열매와 결과에는 상관없이 노아가 말씀에 충실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노아는 아무런 이득도 아무런 소득도 없었지만 의의 복음을 120년간 묵묵하게 선포했던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날도 노아 시대와 유사합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이 앞서가는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진리보다 나의 기준, 내 욕망, 내 좋고 나쁨, 이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중 하나인 오직 성경의 원리를 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성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좋을 대로, 눈에 나쁠 대로 행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혼돈과 타락의 시대 속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통해 심판하시고 물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물이, 홍수의 이 물이 세례의 모형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노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표가 세례요, 우리를 구원하신 표가 세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표가 세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노아 시대에 베푸신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표징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신자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물들고 타락하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 교회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에 신실한 자들이 모여서 말씀에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좋고 나쁜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지 않는다면 사실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충실한 성도,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